할렐루야. 네. 저희는 지금 주일 예배에서 산상 설교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모두 4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설교는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 설교이고요. 그리고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자리로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파송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가르치셨던 해변 설교, 그 내용은 천국은 하면서 이제 그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 설교라고도 말을 하는 바로 그 해변 설교가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두 장에는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기드론 골짜기 바로 건너편에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알려져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야트막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감람산 설교가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들은 모두 초점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설교 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셨던 긴 가르침이 설교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이 정말로 속속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현실 속에 고스란히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산상설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설교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이고, 또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되니까 읽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지치기 전에 읽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몇 번 정도는 다 읽으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사는 게 문제거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나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안 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이사야가 외쳤던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 왜 성경대로 안 사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했던 얘기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12명의 소선지서에서 소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쳐댔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냐? 이것이 선지자들의 선포가 아닙니까? 결국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무능력과 오늘 교회의 손가락질, 또 우리들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결핍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2기 성경이 읽어진의 수료식을 했습니다. 24주간 동안들 열심히 참석을 하셨고,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다 수료증을 받고 수료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24주 동안 정말 열심히 참석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얼마나 지식을 쌓았냐 안 보고 배운 대로 사냐 지켜보실 겁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느냐 이거 지켜보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시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은 그대로 사냐, 이거 지켜보실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무기력,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기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험의 문제들, 이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다. 이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지지난주에 함께 그 금식에 관한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의 정확한 지적, 위선자,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지 마라. 위선이 뭡니까? 우리가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오늘 해답을 주십니다. 3가지 때문이다. 3가지. 그 3가지가 뭐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함께 좀 나누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오늘 성경은 물질이 뭐예요? 이건 돈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세계의 이 세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 이 보물들, 건강, 학위, 명예를 비롯한 이 모든 물질 세계에 관계된 것들,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 봐도 염려스럽고, 내 인생의 미래를 봐도 염려스럽고, 퇴직 후가 염려스럽고, 건강이 염려스럽고, 하는 사업이 염려스럽고,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요소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가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판단하는 거, 사람이 사람 판단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받고 하는 이 판단과 비판, 이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물질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뭡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보물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저는 여기까지 일단 성경을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보물은 뭡니까? 보배로운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마귀적인 게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보물을 누리고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물질의 풍요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 물질을 너희에게 주는지, 너희 가정과 너희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중한 물질을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아놓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쌓아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물이 땅에 쌓아지는 순간에 보물이 아닌 게 되고요, 그 순간 그것이 죄가 되고 더러운 것이 되고 악이 돼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놓는 보물은 보물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던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지만 그때도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했고, 그 전에는 마카비 그 저항 운동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정말로 말도 못하는 핍박이 있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기원전 587년에 나라를 잃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져온 모든 날 동안, 다시 말하면 막 5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은 편할 날이 없었어요. 정부다운 정부가 세워졌던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을 구석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았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보물을 쌓아놓고, 그때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생기면 땅속에 묻어놓고 굴 속에 감춰놓고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먹고 살만한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요즘에 정치적으로 좀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끄떡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도 끄떡없이 세워져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세대를 살면서도 옛날 그렇게 불안했던 시대를 사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세상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물질,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인 거,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려고 하는 노력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살아야죠. 좋아져야죠. 풍요로워져야죠. 자식들도 잘 돼야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목적이 그게 돼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네 몸과 마음을 뭐에 바치고 사느냐는 거예요. 지금 네 몸과 마음을 뭐에 바치고 사느냐. 그 세상에다 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좀이 동록이 해하고, 좀이 옷 같은 거 좀이 쓸잖아요. 이런 옷은 좀이 쓸거든요. 식물은 동록이 해야 하거든요. 누에가 이 뽕나무 잎을 갉아먹는 것 같은 게 동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은 좀이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동록이 해야 하고, 다 갉아먹고, 도둑이 들어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해가고, 이 땅에 쌓는 물질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어디서 옵니까? 도둑이 오는 곳이 어디예요? 밖에서부터 도둑질하러 들어오죠. 왜 와요? 보물 훔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좀은 옷만 쓰는 게 아니에요. 좀은 이 나뭇잎 갉아먹는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록은. 이 좀과 동록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도둑이 밖에서 오지 않아요. 진짜 심각한 도둑놈이 내 집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집안 내에 아주 정말 유능한 분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최고 명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되어가지고 평생을 얼마나 그냥 책상에 앉아서 환자 보고 그 일만 한 거예요. 그 일만. 그러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번 거예요. 근데 덜컥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본인이 산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본인이 산 거예요. 왜요? 땅에 재물 쌓으려고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몸에 좀이 쓸고 동록이 해서 그냥 끝난 거예요. 저 얼마 전에 뉴스 여러분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느 집에서 1억 8천만 원을 도둑 맞은 거예요. 1억 8천만 원을 도둑을 맞아가지고 아버지가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 둘째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둘째 아들이 훔쳐가가지고 자기 쓸모를 위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재판에 갔잖아요. 재판에. 근데 재판에 가면 이런 피부치의 이런 거는 절도죄가 아니라네요. 그래서 무죄로 나왔어요. 여러분, 심각한 도둑놈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을 좀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정말로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했는데 정말 떵떵거릴 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랬는데 자식들이 전부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약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도둑놈은 밖에서 오지 않아요. 밖에서 오는 거는 조금 훔쳐가고 마는데요. 집에 있는 도둑놈은 평생을 훔쳐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쌓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은 너희가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이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여러분, 돈을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눈에 보이는 보물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습니까? 눈에 보이는 보물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에 쌓는 거는요, 은행에 저금하는 것처럼 저금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기는 알아듣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서 이걸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교회에서 11조 하는 거다. 11조를 드리는 게 하늘을 쌓는 거다. 선교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게 하늘에 쌓는 거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 11조도 하셔야 하고 또 선교 헌금도 하셔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교회 필요에 따라서 헌금을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물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물질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축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땅에 쌓건 하늘에 쌓건 뭔가 내 물질을 떼어서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뭔가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름. 그래서 쌓아놓을 수 있게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복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다. 뭐냐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여러분, 복은요 내가 누리는 거지만 은사는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은사로 주신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도 돈을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도 돈을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쓰건 남편을 위해서 쓰건 뭘 위해서 쓰건 뭐를 쓰든 간에 이거를 하나님 주신 은사로 알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으면 썼는데 망하고. 옛날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부산에서 있었던 그 한의사 하던 어떤 분이 자기 아들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대학 교수까지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고 아버지 죽였잖아요. 얼마나 썼는데. 이게 돈만 주는 거는요, 이게 은사가 아니에요. 돈 자랑하는 거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돈 참 잘 쓴다. 돈 잘 쓰네. 무슨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저 사람 돈 잘 쓰네. 그 사람 참 돈 잘 쓴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돈 잘 쓰네. 펑펑 쓰는 거예요. 있는 돈,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네가 뭐야 하면서 막 쓰는 거죠. 그 사람 참 돈 잘 쓰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규모 있게 잘 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얘기가 나와요. 정말 큰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부자가 된 거는요, 그 당시 사회 구조로 볼 때는 절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명예도 물려받은 거예요. 이 청년 관원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관직도 물려받았습니다. 옛날 로마의 원로원의 원로들은 전부 다 그거 다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물려받았습니다. 관직도 물려받았고 물질도 물려받았고 그 부자가 됐습니다. 신앙도 물려받아서 신앙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잘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좀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갔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의도가 의심스럽죠. 왜 의심스럽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따라오시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더 유지하고 더 풍요롭고 늘리기 위해서 왔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 자체가, 의도 자체가 의심스러운 행위가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거 봐라, 부자는 참 어렵다. 하나님 잘 믿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똑같은 얘기가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그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따라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땅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저는 하늘과 땅을 딱 구분해 놓는 이 이분법적인 이상한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을 잡든지 땅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잡아라,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서론 부분에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 누구한테 바치고 살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일본의 카메라 회사 중에서 캐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기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카메라 기종이기도 하고, 뭐 저도 아이들 역사기행 때문에 이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이 회사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논이라는 회사에서 카메라를 만들면서 이름을 캐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앞으로 나오는 모든 카메라의 기준은 우리 회사의 카메라가 기준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캐논, 표준, 기준 이런 뜻이거든요. 캐논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표준, 기준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모든 카메라의 기준은 나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캐논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표준이십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대로 그것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표준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것만 표준인 거예요. 내 머리가, 내 가슴이, 내 경험이 이게 표준이 되고 이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내가 생각한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좀 알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깨닫고 또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자. 물질도 그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돈에는요, 물질은요,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돈이 가진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딱 나옵니다. 사람은 판단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들 가진 물질이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쓰셔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쓰셔야죠. 여러분, 교육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가 딱 헌금하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죠. 여러분 집에서 누리는 것들도, 물건을 사건, 뭐 집을 늘리건, 차를 바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답은 알겠는데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는 늘 급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급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야 되는데 써야 될 때가 있고, 뭐 자녀들 이래 하는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데도 또 뭐냐면, 내 자식이 지금 뭐 대학이 빨리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하니까 과도하게 막 이렇게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은요, 끝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만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씨가 있습니다. 플룻 연주자입니다. 플룻.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 뉴욕에 있는 줄리아드 음대에 합격을 합니다. 줄리아드 음대 갈 때 이 사람이요, 악기가 그냥 이렇게 보통 파는 싸구려 악기밖에 없는 거예요, 플룻이. 그런데 그 정도 가려면요, 진짜 좋은 악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고요, 저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연주를 하는데,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면,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험 치는 날. 여러분 다 압니다. 앉아서 그 심사하는 사람이 다 압니다.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봐서도 알고 다 압니다. 저 악기에서 저 소리가 나오다니, 저 악기에서 저 마음이 나오다니. 그래서 합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 대학에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플룻 가지고 합격을 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유명한 연주자가 되고.
한 번은 스위스에서 이제 플룻을 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기차 안에서 변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돈도 좀 벌었고 하니까 악기도 좋은 걸 샀거든요. 비쌉니다, 악기가. 그런데 그 악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도둑을 맞은 거예요, 기차 안에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세상에. 그래서 뭘 했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7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7년 동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7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등지는 이유가요, 이 물질이 가진 영적 권세 때문에 등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예배 안 나오고, 돈 때문에 세상으로 빠지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뭐 건강의 문제, 뭐 이런 전부 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등 돌리고. 여러분, 유치하게 믿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 지난 어느 날 예배에 우연히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이 예배 중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무슨 마음이 생각나냐면, 7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송솔나무야, 너 7년 전에 스위스에서 그 기차 안에서 뭐 잃어버렸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 잃어버렸어요? 플룻 잃어버렸잖아요. 플룻, 악기 플룻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 플룻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안에서 엉뚱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냥 막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플룻 가질 거 그거보다 지금은 더 큰 거, 더 좋은 것도 살 수 있는데, 그 돈이죠. 그 플룻 잃어버린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등지고 7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서 7년을 살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리고서는 막 눈물이 나는데 정신없이 눈물을 쏟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플룻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돈이잖아요. 그 돈이 가진 영적 권세가 그 사람을 7년 동안 교회를 떠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세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22절, 23절에 눈 조심해라, 눈 조심해라,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똑바로 돼야 네 몸도, 네 마음도, 네 걸음도 똑바로 되는 거야. 네 눈 똑바로 뜨고 똑바로 봐라. 눈이 어두우면 방황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무슨 얘기 하느냐? 결국은 분별력이에요. 뭐가 여러분의 분별력을 무너뜨려요? 앞에 있는 물질적인 이득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냥 뭐 예배고 뭐고 그냥 다 없이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앞에 있는 이 돈 때문에, 돈이 무너져 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무너지고, 돈 몇 푼 때문에 신앙도 이렇게 버리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돈을 벌려고, 땅에 쌓으려고 애를 쓰는 이 삶을 주님은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완전 뇌성마비예요. 그가 쓴 시 가운데 나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진 재물이 없습니다. 나는 남이 가진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 아닙니까? 송명희 씨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재물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일그러진 몸뚱이, 죽을 수도 없는 몸뚱이, 저주스러운 몸뚱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실수입니다. 이게 무슨 작품입니까? 실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습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전에는 나는 없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주셔서 내 삶에는 부족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일그러진 몸을 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가 왜 안 됩니까? 몸뚱이가 일그러져서 예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가 안 돼요? 왜 아멘 못 하십니까? 내 마음이 안 되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멘 안 되시는 일은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아멘이 되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11조를 해라, 뭐 선교헌금을 해라, 감사헌금을 해라, 건축,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물질이 있는 곳이 어딘지 살펴보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달라져야 돼요. 잠언 3장 5절에 말씀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저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명철을 생각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내 명철로 살아서 실패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 실패하고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 주시는 명철은 뭡니까? 선택해야 될 것, 가야 할 것, 바른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나, 가슴을 치고 후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선택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선택 왜 잘못했습니까? 당신의 명철을 의지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까? 오늘 성경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너의 마음이 몽땅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진짜 축복이 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두어야 할 장소가 어딘지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명철을 의지해서 자식 교육, 가정의 삶, 물질의 사용,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하지만 흉내만 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뇌성마비 종명이 시인은 세계적인 시인이 되어서 정말 그 명성과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따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